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바벨론 침공 속에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일어나요. 그리고 2차 침공, 3차 침공,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 BC 586년, 그 3차 침공 속에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1차 침공인 BC 605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년 시절이었어요. 자, 그때 끌려가가지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있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자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세 친구와 함께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 전반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에서 이 제국의 황제의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결국에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본문의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침공에 바벨론도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함과 함께 그 다니엘의 인생도,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죠? 총리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같이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건재합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왕의 총애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추정 나이는 80세에서 85세입니다. 거의 정확해요. 요 오차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605년에 끌려왔으니까 이 나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고 또 총애한 나머지 국정 운영의 대부분을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니엘이 난 것 같아. 그 당시에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총리가 다니엘이었는데 그 세 명의 총리, 그리고 모든 고관 위에서 다니엘을 세워놓고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자로 다니엘을 세워놓고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을 그렇게 다스리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1절을 봅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페르시아의 총리는 몇 명이라고요? 네, 셋이에요, 셋. 자, 그리고 고관들은 몇 명? 120명. 총리 3명과 고관 120명을 통해서 페르시아 전역을, 그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너무나 넓은, 이 드넓은 이 페르시아 이 영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민첩하고 총명한 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총리들 위해서, 그 모든 고관들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연히 시기,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해하려 하는 그런 음모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너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하고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을 최고의, 그렇죠? 왕 다음에 2인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시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그의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뭐 막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재산에 대해서 막 조사해보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 5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어떻게 그 다니엘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 그것이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여호와 신앙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 6절 보세요. 6절.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붕하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 금령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어떻게 합니까? 7절 중간에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구하거나 섬기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도 하면 안 돼. 30일 동안은. 그죠? 무엇을 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 절하는 것도 안 돼. 자,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끝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이 무엇이냐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게 죽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어길 수 없도록.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8절 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9절 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이 왜 여기에다가 이걸 동의하고 여기에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을까? 여러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행위 일치하지 못하는 이 법에, 그죠? 이거 한번 찍으면 이거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인데 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왜 그죠? 이해하지 못할 이 법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서 가지고 나아갔던 것일까?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는 페르시아 영토였어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다 페르시아 영토였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나아갑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전역이 페르시아 영토였어요. 그리고 리비아 동부 지역까지,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영역까지도 페르시아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터키, 그리고 지중해, 그죠? 그 에게인가요? 거기를 건너가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페르시아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오늘날 이 나라들 있잖아요. 다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인도의 서북부 지역까지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되죠? 페르시아의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려면 거의 뭐 지구의 뭐 3분의 1 정도 가야 되는 정도의, 페르시아가 그만큼 드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영역 가운데 수천 인종이 있어요. 그죠? 수천의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많은 민족들, 언어가 다른 이 민족들, 문화, 종교가 다른 이 나라들, 여러분, 그것을 한 나라로 통합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던 이 다리오는 이 나라를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중앙집권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머리를 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마침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제안한 거예요?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행위, 숭배하는 행위 일체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제국의 황제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통합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자기의 고민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실력자들이, 그죠? 고관들이 이것에 동의하니까 자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 버렸던 겁니다. 도장을 찍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죠. 그 모든 고관들, 총리들 위에 세워서 이 제국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자기 다음에 2인자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금령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죠? 그들의 그 음모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미처 알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반응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 왕의 금령, 거기에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행위 할 수 없다라는 이 왕의 금령, 그리고 그 처벌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겼을 때 처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금령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거 늘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늘 하던 어떤 패턴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창문은 왜 열어? 창문은 이날만 창문 닫으면 되잖아요. 이날만. 근데 어제도 열었고 그저께도 열었고 30일 전에도 늘 열고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거기 이제 자기의 고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제 그쪽 방향으로 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그날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10절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여기서 왜 감사를 하지?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왜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저는 살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든가, 그렇죠? 불평하든가, 하나님 앞에 한 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뭐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이라도 닫든가 뭐라도 하지. 여기서 무슨 감사를 했던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금령에 그것까지 써 있어요. 처벌까지. 그리고 아마 다니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금령이 세워진지도 그냥 내막을 눈치챘을 거예요. 자,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찔려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자신의 경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착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5분조차 못 하시는 분들 여기에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버스 타고서 뭐 기차 타고 뭐 전철 타고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정한 시간의 기도,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없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나도 이렇게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기도는 하기 싫고, 꿈 깨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와 만나서 그 친구와 사귀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감신일 교회는 맨날 뭐 새벽 예배 나와라, 특히 금요초에 나와라 이렇게 막 잔소리 하잖아요. 이런 교회 처음이시죠? 다른 교회도 그러나?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영원히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괴로우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시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시려는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바벨론 한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 곁에는 별로 없고, 뭐 여기 뭐 우리 같이 이런 교회가 있어, 뭐 마음껏 찬송을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없죠. 근데 그는 기도의 힘으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도로 살았는데 외로움 속에서도,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기도까지 못하게 하네. 자,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에게 뜯겨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긋합니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어요. 80세에서 85세. 여러분, 그 나이 지긋한 다니엘, 무릎은 또 어떻게 꿇었을까 싶어요. 무릎도 시원찮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제가 그것을 짧은 그 기도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꿈같이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제가 죽어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여한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된 다니엘, 이제 노쇠에서 인생의 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이 다니엘, 수염도 하얀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 무릎 꿇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이 바벨론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 아닐까? 자신의 고국으로, 자기가 잡혀왔던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때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어렸을 적부터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동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기도는 감사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니엘이 평소대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늘 이렇게 창문 열고 기도했으니까 뭐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그 증거를 찾는 것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의 금령을 어겼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으려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의 그 모든 계획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기도합니다. 왕이 세우신 이 금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의 대적들, 고관들, 막 총리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왕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악교 때문에 다니엘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니엘을 살리기 원했지만 자기가 세운 그 금령을 자기가 여기서 예외를 두고 이렇게 철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살리고자 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다 나와요. 잠을 자지 못해요. 다니엘을 향한 걱정 때문에. 그리고 새벽녘에 다니엘이 그렇게 던져진 그 사자굴 앞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봅시다. 6장 21절. 자,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니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가 왔는데 먹이를 먹지를 않아요. 다니엘을 먹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콱 틀어 막았대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대요. 사자가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그죠? 이렇게 배고프지만 다니엘을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이제 다니엘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몄던 그 다니엘의 대적들, 그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뼈까지도 삼키면서 그들을 움켰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 천사가 이게 입을 탁 틀어막고 있다가 입을 탁 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냥 다 씹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 특히 그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죽는다고요? 그것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특히 다니엘처럼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위기의 상황, 그죠? 어떤 사람 같으면 불평, 불만, 두려움,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한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자 봐봐, 네가 신앙으로 버틸 수 있어? 네가 별 수 있겠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한 카운터 펀치입니다. 한 방에 그들을 괴멸시키는 카운터 펀치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꿔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꾼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어떤 주인의 여종이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서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놓고 때리고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그저 감옥에다 그렇게 가뒀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서 발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착고에 딱 매여 있고 그리고 매를 그냥 옷은 다 찢어지고 매를 하도 맞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밤이었어요.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근데 죄수들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죄수들이 조용히 바울과 실라의 찬송,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가만히 들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죠? 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발은 착고에 매어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게 찬송이 나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죠? 철양 맞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도 굉장히 이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며 착고가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지진이 그냥 옥터를 다 흔들어 버리고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간수가 그저 한참 자고 있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는 죄수 한 명을 잃어버리면 그 목숨값으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구나. 자결하라고 칼을 잡고서 자기 자결하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도 안 도망갔다 죽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여기 찬송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답답함, 모든 억울함,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있잖아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뒤에 어떻게 나오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의 그릇에 담겨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문제 상황 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슬프고, 나는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의 능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기도는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올라가야 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분은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인데 요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7절, 그 다음 단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하다, 이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여기 썼어요. 근데 사실 만족하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ntent라는 단어를 써요. be content, 이렇게 I learn to be content, 뭐 이런 식으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그 다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그죠? 내가 배부름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평안에 있든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출렁대고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야지 감사하지, 불만족한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만족스러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족함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과 감사는 거의 같은 맥락의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그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감사와 만족은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고백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 만족함이 믿음이 없이는 그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얼마나 더 좋아져야지 만족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가지시면 만족하실 겁니까?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시면 정말로 만족할 걸 약속하세요? 진짜 만족하세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만족이 잠깐 와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나는 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없어져요. 그 만족은 불만족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차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더 큰 차,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집도 이사하고 나면 더 좋은 집. 이거 뭐 1, 2년도 안 살아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만족도 잠시 누리다가 불만족으로 금방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러면서 다시 불만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병이에요. 이거는 병이에요. 이거는 더 가진다고, 더 소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계속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불만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뭘 소유해도, 뭘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고, 더 먹고 싶은 것이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고, 그죠? 남들은 나보다 더 가졌어 하면서 늘 불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만족을 몰랐어요.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길이 머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만나가 왜 만나만 먹냐고, 다양한 것을 먹고 싶다고 만족을 모릅니다. 그죠? 왜 물이 없냐고, 광야에서 그럼 물이 맨날 흐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냐고, 왜 물을 주지 않냐고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동참 보내놓으니까 왜 저들은 우리보다 더 세냐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다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저기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고. 아니, 무덤을 왜 굳이 이 광야에서 무덤을 여기 묻혀야 되는 거냐고, 우리가 저기서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묻히면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도, 반석에서 선물을 터쳐내셔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도, 여러분, 그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나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신다, 나에게 주신다,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주셔가지고, 주실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주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필요한 만큼 주실 거야. 그래서 그분의 공급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주셨으면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어서 주신 것이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사람은 만족이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저기 독산동 신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막 부흥하니까 그냥 마냥 감사했죠. 기뻤죠. 근데 이게 100명, 120명 넘어가는데 혼자서 이 청년들을 막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바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시립대에서 철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니, 이거는 논문 한 편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사역이.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리더들을 좀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이제 저의 동역자로 잘 삼아서 이렇게 저 혼자 못하니까 이렇게 청년들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좋은 리더들을 세워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눈에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왜 리더들은 왜 이렇게 이게 좋은 리더들이 없지? 왜 영혼을 향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왜 이 청년들 가운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계속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막 이런 불만족이 계속 조금씩 쌓여가는데 어느 순간에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동역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막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제 안에는 막 그런 한켠에서는 이 불만족, 이 불평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예배당 가갖고 혼자 기도할 때였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 혼자 고군분투하느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늘어놓았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내적 음성이지. 내적 음성. 뭔가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닌데 뭔가 깨달음같이 그러나 분명한 문장으로 그렇게 들리는 음성. 여러분 근데 그게요 의문문이었어요. 대성아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이 부족하니? 대성아 내가 너에게 준 동역자가 부족하니?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 그 질문 앞에 깨달았어요. 부족하지 않았던 거구나. 부족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동역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이 뭐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에 있던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저에게 있던 거예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리더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당연히 연약함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면 사람들을 더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대요. 못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해도 저는 불만족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축복으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냐고. 나 힘들다고. 부흥해서 힘들다고. 부흥해서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으세요. 그죠? 아주 그냥 배가 불렀구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저기 그냥 개척교회 가가지고 쫄쫄 굶어봐야 돼 저 목사님은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다 아실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여러분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는 저에게 여러분 그때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구나. 그때 회개하고 그때 깨닫고 여러분 저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역을 이렇게 맡기고 위임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고 뭐 리스크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행복하게 사역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충분히 주고 계시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에게 아무리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여러분의 곁에 붙여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늘 만족이 없어요. 늘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남편을 주셔야지 여러분은 만족할 겁니까? 예? 얼마나 좋은 남편을 주셔야지, 뭐 남편이 완전히 얼마나 변해야지,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예뻐져야지,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좋아져야지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더 잘해야지, 얼마나 더 괜찮아져야지, 그래야지 만족할 겁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지, 얼마나 더 먹어야지, 얼마나 더 누려야지, 여러분, 그때서야 감사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 그럼 이 교회는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치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